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절. 누가복음 16장 2절.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청지기 사물을 세마라.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3절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를 먼저 여러분이 깨닫고 알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예를 들면 자신의 소득을 가지고 아니면 자신이 누구에게 빌린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자동차를 사든 뭐 집을 사든 무엇 하든지 관계없어요. 그런데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원 국적은 이곳이 아닌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중 국적자예요. 지금 이 땅에서 대한민국, 미국인, 일본인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원 국적은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청지기의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과 이 사명을 그분의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지금 경기를 하는데 경기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걸 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권투 선수가 주먹으로 상대를 이겨야지 발로 차거나 머리로 받아서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농구 선수가 손으로 볼을 넣어야지 발로 차서 넣는 것은 반칙배다 이 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는 아무리 많은 일을, 아무리 많은 업적을, 아무리 많은 전도를, 아무리 많은 설교를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제목이 청지기 사물을 세마라 그랬습니다. 여기 셈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로고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규칙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계산해 본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이 청지기는 우리가 자원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에 따라서 목사, 어떤 사람은 전도사, 어떤 사람은 장로, 집사, 권사, 성도에 따라서 각자의 직분에 맡겨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천지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세대라는 단어를 10번을 사용하십니다. 이 가라세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마르, 영어로 say입니다. say,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하듯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야고보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사람이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 야고보 3장 2절에 말이라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즉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온전한 사람, 텔레오스,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퍼펙트한. 즉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고 세상의 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의 규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합니까? 욥은 말합니다. 욥기 8장 8절에 보면 너희 애선주에게 물으며 열주에 터득한 비결을 배울지어다. 우리 최초의 애선지가 누구예요? 선조가 누굽니까? 열조가 누굽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기 일한다는 말이 에르가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창조한다, 생산한다,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밭에 씨를 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셨냐면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 좋은 씨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심어야 된다 이 말. 말씀을 심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 이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몸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돈 주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값으로 대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그분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바울이 또다시 말하기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인스피리트라고 표현하는데 언스피리트와 인스피리트가 있어요. 즉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물과 재능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셨고 달란트, 재능도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운동을 잘하고 어떤 이는 찬양을 잘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든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바로 기프트죠.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재물도 주셨고 재능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재능도 허락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위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됩니까?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루, 이틀, 1년 지나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밖에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우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을, 기회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루를 24시간을 기준을 내서 최하로 2시간 40분, 3시간 이상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것 아닌가? 온전히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디도서 2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하나님의 시간을 떼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헬라어로 노스피조라는 말인데 가로채다. 우리말로 하면 횡령이에요. 물질만 횡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 시간의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시간을 횡령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또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위해 우리의 몸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시간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청지기입니다. 성령의 은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라는 놀라우신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본을 누가 보이셨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히브리어로는 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2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빙자, 배, 영어로 윗.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혀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면 실수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할 수 있겠죠.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는데도 그분이 자의로 무엇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병자를 고치는 일도, 마귀를 쫓아내는 일도, 말씀을 선포하는 일도 모든 걸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회개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나라로 부르실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여기 회개라는 단어 역시 헬라 원문의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다른 걸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셈한다. 셈도 회개예요. 셈도 로고스예요. 지금 여기 회개라는 단어도 로고스입니다. 원문에. 말씀으로 회개하겠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계산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네가 얼마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보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보겠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리시스라는 말인데 판단하는 날에 신문도 로고스입니다. 여기 나오는 신문, 말도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모든 규정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66권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과 모든 결과를 판단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판단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왔는지, 그 말씀의 기준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된다. 온전이라는 말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퍼펙트입니다. 완벽한 것, 완벽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하나님이 완벽하시니까 우리도 말씀 안에서 완벽할 수 있도록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완벽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인가?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외국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하기는 하는데 게으르게 나태하게 하면 죄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의 일을 호세아 선지자처럼 힘써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플레로스 만땅이라고 하죠. 기름을 만땅 채우듯이 성령을 넘치도록 계속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채워야 된다. 사람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악한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스피릿 위딘. 즉 한 번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내주하시는 성령 외에 임하시는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한번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멈춰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소멸치 아니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름 붓듯이 임하시는 성령이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임하신다. 계속 부으신다. 지금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투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 증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주하시는 성령 외에 임하시는 성령, 스피릿 어폰,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리스마라는 말인데 계속해서 덧입힌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색이 파란색에도 여기다가 흰색을 계속해서 칠하면 흰색이 되는 거예요. 흰색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옛사람을 지워버리고 내 흔적을 완전히 지워서 주님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름 붓는 임하시는 성령을 내게 임하셔야
무엇이 됩니까? 바로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지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보고 예수 믿어라. 내 변하지 않는 옛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갖춰야 될 덕목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방법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말이 하가라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소가 여물을 먹는 것처럼 소는요 계속해서 오물 계속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밤이고 낮이고 눈을 뜰 때나 눈을 감을 때나 여러분이 운전할 때나 여러분이 일을 할 때나 언제든지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인도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면 저도 그렇게 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여기 이룬다는 말이 헬라어로 기노마이라는 말인데 무언가를 생겨나게 하고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필요한 물질도, 여러분이 필요한 지혜도, 여러분이 필요한 능력도 만들어내는 힘이 생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지금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큰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리합니다. 각자의 사람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생각과 마음, 심지어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까지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해야 된다. 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청지기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서 오직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